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라는 주장을 펼칠 때 그 중에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의 생애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미쳤다고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같은 얘기를 하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명 빼고 다 순교를 했잖아요. 정말로 그 자들이 미친 게 아닌 이상 정말 무엇을 봤거나 무엇을 진짜 경험했거나 그게 아닌 이상 그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 목숨을 그렇게 다 버려가면서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처음에 다 모였을 때 이 모습들이 어떠하냐면요. 정말 그 어벤져스 어셈블 했을 때처럼 그 위풍당당한 한 명 한 명의 영웅들이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 그 자체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땠냐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다 놀랐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이 다 마음에 놀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뭘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뜻은 완악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손수 뽑으신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둔할 수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평균 이상도 아니고 평균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시거나 내가 변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실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죄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실망이나 정죄일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은 실망과 정죄인 거죠.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왜 나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은 낙심하고 두려움이 올까? 나는 왜 또 지금 주저앉아 있을까? 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 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너무 회의론적이고 약간 염세주의적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막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변화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 우리는 변화가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과거에 저랬는데 이렇게 되었을까? 방금 제가 한 말에 그 정답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리고 사람의 기대로는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데 단 한 가지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자, 베드로와 그리고 그 및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기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3번째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른 거죠.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을 물으실까요? 베드로의 입에서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3번의 물음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고 용서가 들어가 있고 화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기대한 베드로의 모습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런 자리에 맞게 베드로가 그런 지위와 행동과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베드로는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3번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또 3번의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현을 시키시면서 그 위치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눈이 돌아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았을 때 3번이나 도망친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순교하는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중에 전승상으로는 한 명 빼고 다 순교를 했다고 해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엇이냐면 발을 씻겨주시고, 뭐 하셨냐면 용서하시고, 뭐 하셨냐면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변화가 되고,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앞장 세우면서 목숨까지 버린 제자들로 변하게 된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뭔가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그런 군인처럼 뭔가 믿음의 훈련, 그리고 무슨 막 이런 뭐 요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단단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더 이렇게 확고하게 만들고, 둔하여졌던 마음을 더 말랑말랑하게 하고, 정말 군인처럼 훈련을 시키고, 그래야 사람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변화에 대해서 너무 강박을 가지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실망 그리고 정죄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폭풍우가 몰아쳐도 동요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항상 말하는 것이 뭐예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갈급하고요. 그 사랑은 결국엔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만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엔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취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는 그 양을 먹이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